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살피고 주일 밤으로 이 본문을 옮겨가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성도로 신앙생활 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제목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고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는 성도는 건강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잘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생활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진력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상도,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직분자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이름이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 공통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주어와 동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가 삼으셨으니 이렇게 돼요. 그가 삼으셨으니. 그러면 주어가 그죠.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대통령이냐? 아니면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시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가 누구인지 앞자리가 소개가 되겠죠. 10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누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삼으신 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냥 사람이죠. 목사죠.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하신 분이다?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누가 그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직장에서 저 사람을 누가 세웠냐, 그죠? 국가에서도 저 사람을 누가 세웠냐, 교회에서도 저 사람을 누가 세웠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대통령이 세운 사람이냐, 도지사가 세운 사람이냐, 시장이 세운 사람이냐, 동장이 세운 사람이냐, 세운 자에 의해서 그 격과 그 권위와 그를 대해야 되는 태도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세운 사람은 대통령이 세운 사람답게 격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대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세우신 분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가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가 그게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떨 수 있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이렇게 하러 이제 있어서 신청해서 갔어요. 8,000명 모였어요. 8,000명, 신학생 1,000명, 목회자 사모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7,000명. 근데 이렇게 이제 밖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커피를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어서 밖에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기자가 다가왔어요. 저에게 기자가 다가와서 목사님, 목회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힘들 때를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가고 계십니까? 하고 그냥 마이크 대지 않고 일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탁 던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때, 나를 소명하신 때를 늘 기억합니다. 그때가 내 사역의 고비를 늘 넘어가게 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인터뷰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면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그러냐? 이제 목사가 될 신학생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목회의 힘듦이었고
왜 목회에 눈물 짓는 일이었겠어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웃고 밝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한없이 울어야 하고 한없이 인내해야 하고 한없이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때려칠 거냐? 실상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역을 버려두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툴툴 털고 나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항상 떠오르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르신 그 날이에요. 아마 마치 베드로는 닭이 울던 때를 생각했던지 아니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던 그때 부르심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오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죠. 이겨가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다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를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 이곳에 세우셨다. 이것이 자긍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자부심이 돼야 돼요. 이것 하나가 책임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준비하는 것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사명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 올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꼭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어디서 소문 들었는가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막 할 때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센 얘기로 하면 사람의 비위는 맞추지 않는다. 이게 제 설교론의 지론이에요. 사람의 비위는 맞추지 않는다. 사람의 간은 맞추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전하고 사람이 좋아하니까 전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성도들이 싫어해도 성도들이 불편해해도 나는 어떠해야 될 책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정시대로 보면 어떤 왕이 아주 중요한 문구들 어명을 써서 줬어요. 가서 어명이요 하고 읽어야 돼요. 가서 백성들 앞에서 읽어야 돼.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두드러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빼고 읽었단 말이에요. 어명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어명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그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교자를 볼 때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설교하니까 나는 너무 불편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뭘 거역하는 것 같아요? 어명을 거역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분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부족한 척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나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다.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이 자긍심 속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빠뜨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성도들이 인상을 쓰냐 안 쓰냐와 상관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불편한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지든지 그 말씀을 이겨먹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씀을 변질되게 애곡되게 가르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들을 때는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성도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볼 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말씀 사역자로 나를 이 교회에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없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세우신 분의 뜻을 내가 책임감 가지고 전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 목회자들은 나는 누가 세운 사람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은 대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하죠. 또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러 제가 서고 우리 사역자들이 서면 저기 서 있는 사역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세운 사역자라고 여러분이 대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 서 있는 목회자들이 흠이 없냐, 흠결이 없냐, 많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어떻게?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하신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이 무너지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나 잘하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했던 몇 분들이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고민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강단에서 이정태 목사와 강단 아래에서 이정태 목사가 다를까 걱정을 많이 해요. 제 개인적으로. 강단에 선 목사와 강단 아래에서의 목사가 같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과 강단 아래서 사는 것이 그래도 같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나 늘 자괴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이때 저분을 통해서 주셔야 할 말씀이 있으니까 저분을 이 시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 여러분, 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필요로 했다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보리밥을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보리밥을 먹일 목사님 여기 섰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내가 짜장을 먹이는지 어떤 걸 먹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이것을 제가 스승의 주일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소식이면 좋은 소식, 그죠? 좋은 음식이면 좋은 음식,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면 어떻게 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그걸 함께 해라. 그건 대접을 잘하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오해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연결이 그렇게 돼요. 6장 7절 8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놓고, 하나님은 너 스스로 그런데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이 말씀은
말씀 사역자와 네가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 스스로 네가 속이면 안 돼. 그럼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거둘 거예요. 뭐예요? 네가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네 삶의 열매가 좋게 맺혀질 거야. 그러나 네가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네 삶의 열매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말씀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네 성품이나 네 신앙의 태도가 결코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지 않을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뭐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뭐죠? 말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열매가 뭐죠?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아주 밀접하게 뭐가 연결되죠? 말씀 사역자가 가르치는 말씀과 무엇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영생은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함께 심어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갈 거다? 영생으로 이끌고 갈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만나면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 아니면 엄청 친한 사람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니까? 대답해 봐요. 1.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아니다. 엄청 친한 사람, 간 쓸개도 빼줄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오늘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대접을 잘해라, 이 개념보다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와 어떤 관계가 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만큼, 간도 쓸개도 빼줄 만큼 어떤 관계가 되라, 좋은 관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로부터 나는 뭘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마. 속이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맺죠? 여러분, 간도 쓸개도 저와 함께 이렇게 빼줄 수 있는 좋은 관계라면,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말씀이 지금 저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것인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좋은 관계가 아니요,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매주로 콩을 써도 안 믿을 것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 토를 달 생각을 하고 또 토를 달기 위해서 노트를 쓸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고 있어요? 그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생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조금도 갈등 관계 갖지 마라, 좋은 관계 맺어라. 그래서 순적하게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아멘이십니까? 왜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저를 귀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까? 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뭐 스펙이 있습니까? 저는 스펙 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사람입니다. 어디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어디 대학원을 나오셨습니까? 박사학위는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깝깝할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지금 뭐 대학원을 안 나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되죠?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인물이 좋고,
아니면 잘하면 복 받으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처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최고의 당위성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 당위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께서 그 목회자를 그 강단의 교회 가운데 세워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누구를 말하죠? 치리장로. 지금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성도들은 치리를 잘하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배나 존경해. 배나 다른 사람들 존경하는 것보다 꼽절로 존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 부임에서부터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늘 존경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들 되셔야 되죠?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야 돼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럼 잘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말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자기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멘. 새벽 기도 때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 때 자기 자리. 왜냐하면 여러분 장로님들 새벽 기도 안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여기 맨 쳐다 장로님들도 안 오셨네.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성도가 걱정하고 있어요. 가장 답답한 집이 어떤 집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집이 가장 답답한 집이에요. 성도가 장로님들을 걱정하면 가장 답답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늘 있어요. 있기만 하면 성도들이 존경심을 그대로 표현해. 역시 장로님들이야. 역시 장로님, 그래 장로님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이건 말이 아닌 무엇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마음 아프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 존경 좀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수가 모여서 저한테 요구사항이었어요. 장로님들 존경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듣고 한마디 탁 던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존경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존경하세요. 제 첫 마디였어요. 그것이. 그래도 존경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제가 했어요. 당신이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당신이 당신 가정의 엄마입니다. 당신 자식이 당신을 볼 때 100% 존경할 만해서 엄마로 존경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죠. 흠 많죠. 엄마가. 실수 많죠. 그런데도 자식이 왜 존경하죠? 그냥 엄마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왜 흠이 없겠어요? 왜 결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존경해야 돼요. 장로님이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요. 못한 것은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세우신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성도들은 못한 것을 보시면 안 돼요. 못한 것이 눈에 띌 때는 기도 제목이요. 아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흠결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제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 들리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그런 말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존경 못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존경할 거다. 봉사의 자리에 쏙쏙 빠져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나는 존경할 거다. 못 하시는 영역은 누구 책임이니까? 그분들의 책임이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배나 존경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서야 돼요. 집안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나타나면 자식이 자빠져서 텔레비를 보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펄떡 일어나서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이거 해야 집구석이 된 집이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나타나고 목회자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존경 못 하겠다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배나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특별히 존경을 표해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우셨으니까? 우리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나는 고개 숙여 존경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진심으로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더욱 그리하라. 배로 치리 장로님들 존경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더 해야 된다, 더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더해라. 그런 후에 딱 연이어 사실 말씀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니네들이 성도들이 존경을 한다면 무엇으로 그걸 나타내라? 그들의 수고에 대한 싹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눈으로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 존경해야 되는데 그 존경의 표시를 사역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엇으로? 싹스로, 사례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면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곡식을 떠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이 소에 대하여 하는 말이겠느냐? 아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주는 것을 주고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는 그래서 나는 일한다. 무슨 일? 나는 장막 치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한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다 해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안 받겠다. 그렇게 책망한다 이 말.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그 교회 공동체의 수준이기도 하고 건강도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있어요. 왜? 장로님들이 또 예산위원들과 함께 사역자들의 사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덜해줄까? 어떻게 하면 깎아볼까? 어떻게 하면 안 줘볼까?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드려볼까? 이렇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것인가 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는 말씀해요. 주라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설명해 예수님께서 나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주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믿는 성도라면 나같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 어떻게 해라? 배나 존경해라.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근데 그 존경을 너희는 무엇으로 표해라? 그들에게 제공하는 싹스로 한번 보여내라. 이렇게 말씀해. 그 싹스로 보여내는 태도가 뭐죠? 그것을 받는 그 사역자들이 그걸 받음으로 어떻게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도록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올 때 문득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서비스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내 마음에 퀭하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진짜예요. 누구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저렇게 성도들이 좀 챙겨주면 좋겠다. 안에 있는 내 식구는 그냥 놔두고 그냥 밖에서 들어오면 잘하는 것,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면 결국은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끝에서 다루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포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이 있다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처우를 할 때도 그 수준에 맞는 것을 흠뻑 누가 말해도 참 넉넉하게 잘하는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라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나다. 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후하게 줄 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할 거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례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보라 이 말. 내 마음. 정말로 제가 저기 동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지금 모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다 그래요. 요청했다고.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최대한 잘한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역자들은 거기에 너무 가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한 부분만 살핍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가는 그 교회의 성장도나 그리고 건강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절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사례를 많이 주라, 처우를 더 잘해줘, 이런 개념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피라,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썼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뭔가 안 주고 복지 혜택을 안 주고 뭔가 막 안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그런 회사 여러분 아들, 딸 보내고 싶습니까? 안 보내고 싶죠.
명절이 되면 보너스도 주고, 그 어떤 노고가 보이면 그 노고에 대한 그 어떤 사례도 지급하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죠. 제 조카가 네이버에 있다가 지금 다른 회사에 아주, 그런 회사들은 처우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제가 회사와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웃기겠지만 더 쉽게, 여러분, 내가 어떤 인부를 들여 써요. 인부를 일용직 인부를 들여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했는데 12만 원이요. 근데 2만 원을 내가 깎고 10만 원 줬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뭐죠? 12만 원에다가 3만 원 더 붙여서 가족들하고 삼겹살 사드시오. 오늘 이건 보너스입니다 하고 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우리 장모님들 계시니까 저는 하려면 해보고 싶어요. 사역자들을 볼 때 노고가 참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보너스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 한번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내면 나는 참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 생각을 왜 못 해낼까? 안 해내는 것일까? 못 해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든지 참 우리 목포교회는 따뜻하고, 그래야 또 어때요? 그런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양을 띠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좀 이상해지네요. 분위기가 이상 안 하죠?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역자들은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다.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 누가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관계로 지내라? 좋은 관계로 지내라. 좋은 것을 함께 할 만큼 좋은 관계로 지내라.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신령한 그 꼴을 받아 먹어서 내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알아주기 전에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이 돼야 된다?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존경하고 고개 숙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또한 말씀 사역자들 또 배나 존경하고, 그 존경의 표현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봐라. 그 삭스로, 그 사례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있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것이 납니다. 왜 저런 설교를 하는가, 어떤 의도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런 색깔을 자꾸 끼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내 마음,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었는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순적하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실천해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장로직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많이 수고했고 저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화평하도록 또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배나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표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향해서는 또한 배나 더욱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존경의 표현을 그 사례로 표현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그 소문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